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평화와 자유와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온 지구가 전쟁의 허용들이 있고 그 전쟁의 공포에 쌓여 있고,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전쟁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요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요 눈앞에 있는 일임을 알면서 불안과 초조에 쫓기고 있사오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만큼의 믿음을 주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매이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과연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세상이 끝날는지, 아니 내가 주님 앞으로 가게 될는지 알 수 없사오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경건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배우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늘 충성해서나 이제 더 충성하게 하시고, 늘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썼습니다마는 이제야말로 오늘 부름을 받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주 앞에 갈 만큼 바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사는 하루하루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까이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이 말씀 속에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전하게 하시고 또 모두가 이 말씀 속에서 새로워질 수 있고 그 영이, 그 생각이, 그 판단이 온전히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구촌에 참 평화를 주십소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읽는 대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주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바사왕 고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이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전쟁 속에서도 긍휼하심을 베푸시사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서 속히 이 전쟁이 빨리 끝나고 참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순간적인 밀봉이 아니라 영구하고 근본적인 평화가 저 중동 땅에 깃들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며 주의 주시는 능력을 따라 하는 주님의 사람들 어디에 있든지 주여 그 기도하는 현장에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자에게 같이 계시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주께서 친히 나라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주 뜻을 이루어 가도록 큰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전쟁은 이러한 가시적인 것만이 아니라 모두의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끝없는 욕심 속에서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과 불신앙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사온데 이 무서운 일들이 속히 물러가고 천추의 평화만이 깃들 수 있게 큰 은사를 하시옵기를 기도하오며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로든지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돕고 협력하고 동참하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돌보아 줘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바른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이 모든 난국을 지혜롭게 당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전쟁의 역경이 새로운 기회가 되고 평화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와사 속히 그 철의 장막을 거두으시고 불의한 자들을 다 물론 몰아내고 함자유와 평안이 북녘 땅에도 깃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맡겨진 일, 귀한 일들을 계속 잘 수행하고 감당하게 하소서. 500명의 고아들을 주의 사랑으로 계속 기도하며 양육하게 하시고 또한 저도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서 북한을 복음화하는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에는 더 강하게 크게 역사하시고 계시오매 그 귀한 신비로운 뜻을 위하여 우리를 역시 다 헌신하며 총력을 기울여 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은 주께 맡기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내 할 돈분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유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행 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하나 돌보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가게 하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오늘은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해 오던 것이 오늘은 응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에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에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요한복음 11장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오늘은 17절로부터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고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 마르다는 예수의 오신다 한 말씀을 듣고 곧 나아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무슨 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라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있을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모두 살겠고 물은 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나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제자 한 사람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다가 죽었습니다. 나사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대답하는 말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은 것을 알면서도 잔다. 나사로가 잔다. 내가 가서 깨워야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이라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죽어서 장례식을 했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대체로 우리의 풍습으로 볼 때는 한 번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후에 너무 빨리 장례하면 안 되게 돼 있고 법적으로 24시간 후에 장례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아는 대로 3일장, 5일장, 7일장 이렇게 합니다만 이 팔레스타인 근방은 기후가 덥고 뜨겁고 그래서 속히 그 시체가 상하기 때문에 세상 떠나면 바로 몇 시간 후에 장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죽은 지 나흘이라는 말은 그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옵시다. 다음에 이렇게 장례를 치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와서 한 오리 되니까 이 가정들을 위로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지금 남은 사람은 누이 동생 둘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기 보니 위로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환자를 방문하는 것이나 장례집을 방문하는 것, 이건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높은 덕으로 그렇게 세우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환자를 얼마나 방문해 보았나? 내가 이 장례식을 얼마나 가보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잠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결혼식에 가고 지혜로운 자는 장례식에 간다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장례식에 가면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장례식 자체도 중요하고 위로도 중요하지만은 나 자신에게도 크게 내 믿음에도 크게 유익한 것은 사실이옵니다. 그런데 어떤 때 한번 그런 걸 봤어요. 어떤 장로님 한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방문했을 때 그런 말하는 걸 제가 직접 들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환자를 방문한 일이 한 번도 없대요. 내가 이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가면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환자를 방문하는 일을 하겠다고 아주 맹세하는 걸 봤습니다. 사실로 그는 태어난 다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3년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데요. 왜 이 말씀 드리는 거 하니 환자를 방문하는 것. 방문을 받는 환자에게 큰 위로가 되고 방문하는 나 자신에게도 큰 은혜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나. 특별히 장례식에 장례식에 조용히 방문해서 문상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병자를 방문하든가 혹은 상갓집을 방문하는 자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탈무드의 이야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상갓집을 방문하면서 회개하게 되거든요. 조금씩이라도 그 생각에 변화가 오거든요. 그런 거 다 일리가 있는 많은 그 전투와 경험에서 하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병자를 방문하고 죽은 자를 방문하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까지 와서 이렇게 문상하는 일이 있었다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마르다의 예수님을 맞는 자세,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나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그 동생인데 마르다는 좀 적극적인 그런 사람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말을 듣고 집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오늘 본문대로 동부밖에까지 나와서 예수님을 맞게 됩니다. 맞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조용한 말로 하지만은 이건 불평중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오랄 때 왔으면 안 죽었잖아요. 근데 왜 안 왔습니까? 그리고 죽은 다음에 지금 뭐 들어왔습니까? 이게 참 불평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라고 할 때 오셨으면 좋았어. 죽전에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주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는데 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죽어서 장기 지내고 나흘이나 됐는데 이제 오셔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원망조예요. 아주 원망하는 그런 말을 볼 수가 있어요. 오셔야만 이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죽었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시간에 장례까지 다 치르고 벌써 나흘이나 된 이 시간에 님 오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는 원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주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거든요. 내가 바라는 시간에 역사하지 않거든요. 그게 문제겠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꼭 됐으면 좋겠네. 그렇진 않거든요. 어제 어떤 장로님과 얘기하는데 그 자녀가 8이나 된다고 해요. 8 자녀가 쭉 있는데 그들을 보면서 자기가 하는 게 많다 그래요. 그 중에 아주 인류대학을 들어갔어요. 아주 대학 들어갈 때부터 신바람이 나고 또 다 같이 기뻐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일이 자라나는 그 10년, 20년을 지나가면 이렇게 보니까 그 인류대학 들어갔다는 그 교만 가지고 한평생을 사는데 영 마음에 안 든대요. 인류대학 못 가고 2류, 3류도 구박을 받고 형제들 간에도 너는 한심하다. 그래가지고 사람 구실하겠냐. 어떻게 구박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가 꾸준히 노력해가지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큰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팔자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 겸손하면 성공하고 교만하면 망하는군요. 그걸 자녀들을 보면서 깨닫는다고 그래요. 내 뜻 같아서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 돼. 내가 원하는 코스대로 가야 되고 종로로 가야 돼.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이게 실패되고 또 망가지고 또 때론 병들고 이럴 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하게 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왜 내 기도를 응답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 전체를 보아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응답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더 크게 영화롭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은 마르다의 마음은 아주 불편해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오랄 때 왔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것인데요 하고 원망해요. 원망이 여기 그 다음에 보면 더 아주 재미있게 표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은 또 마지막 날에 살 줄 압니다. 누구나 안 삽니까? 나도 죽고 떴다가 부활할 걸로 압니다. 마지막 날에 다 살 거지요. 아주 퉁명스러운 대답같이 보여요. 좀 역정이 들어있어요. 마지막 날에 살 것입니다. 이제 와서 죽은 다음에 살 거니 죽을지 무슨 때 이런 이제 불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불평하는 마르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한심하냐? 왜 이렇게 인간적이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럴 수 있으니까. 인간인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르다의 이 연약한 믿음, 이 시원치 않은 믿음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라. 내 오라비가 살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깊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마르다가 이걸 이해할 리가 없죠. 이해 못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 줄로 합니다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르다가 이해하든 하지 말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다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본문의 뜻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현장에서 이해해야 된다.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사람이라도 살아날 것이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바로 이 시점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죽어서 무덤에 가 있는 저 사람이나 지금 살아서 서 있는 너나 내 앞에는 마찬가지다. 죽은 저 사람도 살고 산 너도 살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무덤에 있던 살아있던 상관이 없어요. 다만 예수와 함께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된 생명이라는 것은 지금 살아있다면 산 대로, 지금 죽어있다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죽은 대로 그 상관없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걸 이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몇 번이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부활은 참 영원한 부활의 상징일 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 그 생명력의 위대함을 보여주신 계시적 의미가 있을 뿐이지 나사로가 다시 살았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나는데 그 살아나서 뭐랄까? 또 죽을 것 같아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순간은 이게 중요해요. 얼마나 예수님의 생명이 위대한 것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영생이다. 자, 이 말씀 나는 부활이다. 그 부활이에요. 그 부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부활 말고 영원한 부활, 영원한 그 생명. 이것이 헬라 원문의 뜻입니다. 나는 그 부활이다. 그 생명이다. 그것을 오늘 믿게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한 사건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한 병자를 깨끗게 했다. 문둥병을 깨끗게 했다.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문둥병이 낫고 시각장애자가 눈을 뜨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예수님의 생명력, 예수님의 그 큰 부활의 능력이 여기에 계시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자는 것이죠. 사실 나사로야 다시 살아났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죽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리함으로써 깜짝 놀라고 모두가 예수님이 누군가, 이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요한복음 11장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없이 십자가를 져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벌떡 일으키는 그 예수가 조용하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어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있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냥 영생으로 향하는 생명의 과정일 따름이에요. 우리 모두가 죽음을 그렇게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음 스테이지로, 넥스트 스테이지로, 다음 단계로 한 단 넘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 거로
죽음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내 죽음이 남의 죽음이든 너무 그렇게 대단한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게다가 하나 더 생각할까요? 그 너무 오래 살라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거 비실비실하면서 그렇게 오래 살아서 뭘 하겠어요? 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제게 와서 그 남편이 지금 나이가 한 80 넘었는데 자꾸 치매가 와가지고요, 전혀 없던 소리를 자꾸 한대요. 뭐 짜증내고 뭐 그러고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이혼하자는데요. 이혼하자. 아니 생전 못 들어본 말이래요. 이혼하자고 나가라고 그러고 그런데요. 이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부터 시작인데 큰일 났다. 이제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그 치매란 치료되는 법이 없거든요. 이제부터 그 소리 계속 들어가며 살아야 가는데 큰일 나군요. 그랬더니 정말 짜증나고 큰일 났다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서 뭘 하겠습니까? 오래 살면 뭘 하겠어요, 그게. 너무 그렇게 꾸역꾸역 오래 살라고 그렇게 뭐 마음대로 되지도 않지만 노력하지 마세요. 그럴 건 아니고요. 사는 동안 제대로 사는 것이죠. 어쨌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야. 하루를 살아도 은혜 속에 살고 충만함에 살아야지. 이 사람이 이렇게 담을 맞고 살고 미워하고 살고 쫓기며 살고 이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 생명에 연합하는 순간에 내 앞에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죽음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너무 아마도 신앙적 오리엔테이션이 짧아서 그렇지 않는가 생각은 합니다만, 서양 사람들은 때때로 좀 보면요, 그렇게 신앙이 정말 많은지 적은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만은 아주 냉담하고요, 냉정하고 아주 소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고 그러는 걸 볼 때 좀 좋지 않게 보이더라고요. 그건 안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남편이 죽는데 부인이 옆에서 자꾸 울었대요. 딱 죽으면 내가 어떡하냐 뭐 이러면서 자꾸 죽어가는 걸 보면서 우니까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빙그레 웃으면서 그랬대요. 울지 마. 너도 죽을 건데 뭘 그러냐. 그리고 죽었어요. 좀 유머하면서 죽읍시다. 좀 웃기면서 죽자고요. 뭐 그렇게 양스럽지 말고, 슬슬 웃어가면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그렇게 무슨 세상 다 끝나는 것처럼 난리를 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요. 좀 훈련을 좀 많이 받읍시다. 비교적 소망교회 교인들이 소망적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좀 더 소망적이어야겠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죽어도 알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우리가 참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